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길지 않아서 그냥 다 함께 읽으려고 해요. 여러분 앞에 모니터 보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첫 번째 증인들, 첫 번째 부활절 이야기니까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준비되셨죠?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만고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사실 할렐루야라는 말을 잘 외치질 않아요. 왜냐면 이미지가 할렐루야 막 이런 막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내용의 언어고요.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한 번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첫 번째 부활절의 내용이고요. 저희는 2024번째가 되네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오면서 가장 중요한 절기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오늘 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놀랄 준비 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설교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중엔 성탄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추수감사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절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탄생시켜준 날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래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발견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거고 또 우리보다 먼저 죽은 믿음의 선배님들도 다 망한 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것을 직접 본 사람도 있겠지만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크라이스트 IAN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곧 어떤 존재죠? 부활한 예수를 일단 만난 사람, 그 다음에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요, 그 사실 위에 자신의 삶을 재구성한 사람들을 지칭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거를 이제 교회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은 어떤 교회 다니냐 하면서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의미를 인간이 만든 거고요. 원래의 의미는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딱 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도 BC와 AD로 나누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Before the Christ와 아노 도미니로 나눠서 우리가 2024년이 됐잖아요. 오늘 3월 30일이 됐듯이 우리 개개인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도 내가 이전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가 아니라 내가 이전에 내 사람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같이 죽었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로 태어났다. 내 인생의 BC와 AD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게 좀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조롱받는 시대일지라도, 때로는 소망이 안 보이는 시대일지라도, 왜 부활절을 계속 지금까지 지키냐면요, 이게 달걀 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활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근원적인 진리였었대요. 이거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AD 33년 첫 번째 부활절 이야기예요. 새벽이고요. 가장 먼저 여성들이 다다다다닥 달려가요. 무덤으로. 근데 달려가는 그들의 처지는 사실 굉장히 괴롭고 굉장히 무섭고 짙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향유 옥합을 깨뜨릴 만큼 인생을 걸었거든요. 예수라는 사람에게. 근데 너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도 끝났다. 생각한 거예요. 당시 여러분, 지금 우리야 이렇게 많지만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이단 중에 지금 신천지보다 훨씬 더한 취급을 받았고요. 아주 작은 소수의 그룹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지금 우리의 고난주간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에겐 생존이었어요. 실존이었죠.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죠? 전부 도망갔죠? 전부 도망갔습니다. 근데 우리 특세 때도 봤지만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죠? 우리 자매님들. 마리아를 포함한 자매님들이 안 도망가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지 못했던 어떤 보필을 잘 못했던 송구한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체에 유향이라도 좀 발라드리려고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 근데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그 큰 돌이. 당시의 장례 문화거든요. 돌 안에 넣는 게. 그 돌이 굴려져 있으니까 들어가 봤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사절에 보면 이 때문에 근심을 했대요. 근데 이 근심은 단순한 염려나 걱정을 말하는 뜻의 언어가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 매우 놀랐다. 매우 당황했다라는 뜻이에요. 내 예상과 전혀 다른 시츄에이션이 벌어지니까 지금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더 놀라운 일이 생겼죠. 뭐죠? 본문에 문득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자신들 곁에 섰습니다. 천사예요. 그리고 그들 입에서 나온 말은 놀람을 넘어 이거는 거의 충격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어째서 너희는 지금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냐? 그 여기 없다.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향품을 바르러 왔는데 염하러 왔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2024년 전으로 가서 그 AD 33년으로 가서 만약에 이 첫 번째 부활절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이 얘기를 우리가 직접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충격, 그 이상이죠.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이 말을 전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대. 근데 믿어야 안 믿어요 제자들이? 아무도 믿질 않죠. 지금 나도 십자가에 죽겠구나 하면서 도망간 상태예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들도 도망간 상태에서 막 놀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베드로 혼자 달려가요. 갔더니 정말 빈 세마포, 무덤에 시체는 없고 빈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면서 돌아갔다라고 해요. 설마 그분이 살아났겠어? 아무리 예전에 살아난다고 말했어도 내가 직접 저렇게 살과 피가 다 찢겼는데 온몸이 너덜너덜해졌는데 아니 저런 분이 다시 산다고? 살 리가 없지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놀라요.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누가는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해주죠. 그러니까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마 했던 분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도 저거는 뭐래요? 저건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니야. 저건 귀신이야. 저건 어떤 혼령이야. 와, 여러분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 아닙니까? 네? 지금도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은 아니야. 그냥 영혼의 부활이야 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실제로 3일 만에 육신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뭔가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손과 발을 내밀어요. 자, 만져봐. 아, 우리 예수님 진짜 만져봐. 저 같으면 너희들은 이것도 못 믿냐 하면서 혼냈을 것 같은데 만져봐 이렇게. 그리고 나인 줄 알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고는 이들이 너무 기쁘니까 41절에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는 못하면서 놀랍게 여겼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부활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저 그냥 놀람의 연속입니다. 계속 놀라요. 놀라고. 처음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여인들이 놀라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천사들이 나타난 것에 놀라고요. 그리고 또 그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났다는 그 말을 듣고 놀라죠.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쁘고 감격해서 놀랍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뭐냐면요. 그냥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놀라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은 놀라는 날입니다. 네, 하나도 안 놀라는 표정으로 놀라는 날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내 현실이 나의 어떤 상식 혹은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가둡니다. 근데 그 갇혀있는 모든 두려움이 놀랄 거를 기대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이 놀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탄 비행기가요, 추락해가지고요,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부모의 마음 같아요. 부모가 하늘이 노래져가지고 통곡하면서 막 절규를 하고 쓰러졌어요. 근데 그 아들이 글쎄 비행기를 못 타서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놀랄까요? 이건 너무 감격스러운 놀람이죠. 제가 로아를 생각해봐도. 너무 감격스러운 놀람 아니에요? 죽음에서 살아난 거잖아요. 부모들은 생각했을 거야, 아마. 이제 내 인생에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어. 나 오늘 이거 기념일로 정할 거야. 이보다 기쁜 소식 없어. 죽었다 살아난 아들의 부활 소식에 이건 죽었던 부모의 인생도 다시 부활한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절입니다. 근데 온 세상에 죄를 지신 예수님의 부활절은요, 이 부모보다요, 훨씬 놀랍고 충격적이에요. 단지 한 개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날이에요. 상상해보세요. 2024년 전에 그 얘기가 오늘 우리한테까지 와서 그 수많은 시간을, 역사를 뚫고, 그때 당시 로마는 지금의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를 못 받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겼다고 생각했던 권력자들이 패배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스승이 죽는 걸 보면서 난 이제 망했어, 난 이제 끝났어 생각했던 자들이 오히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요,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운 거예요. 왜? 다 보라고. 아무도 못 보는 사람 없게 하려고. 순례자들, 그들도 보라고. 그리고 뭘 느끼라고? 이 잔인한 시행 방법을 통해서 그걸 로마인한테는 시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절대 십자가형을 로마 시민한테는 안 하게 했어요.
오직 반란죄와 선동죄를 다스리기 위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인간 대접 못 받는 자들 어떻게? 더 겁주려고, 윽박지르려고 만든 거예요. 계속 로마의 이 지배 아래 가두려고.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당시 로마의 지배국 중에 이스라엘은요, 호구 중에 호구예요. 정말. 그 중에서도 중심 예루살렘이 아닌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세상에. 버림받은 땅. 그게 바로 갈릴리예요. 그 중에서도 관료계급도 아니야.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여물통에서 태어났어요. 여물통. 아마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 이런 가장 연약한 분을 십자가에 매달 걸 거예요, 아마. 가장 하찮은, 가장 벌레만두부터 당시, 저 죽여서 뭐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 죽이시는 장면 보면 얼마나 놀려요. 조롱하고. 야, 네가 왕이라며? 얼마나 놀려. 이로써 자기들의 힘을 과시한 거야. 야, 다 꿇어.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오늘 이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은맥이 죽어. 아이고, 절대 계기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000년에 걸쳐 세운 로마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문명이에요. 그 힘으로 가뒀단 말이에요. 봉인했단 말이에요. 3일 만에 그 힘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분명 로마는 죽였어요. 분명 로마는 가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뚫고 세상에 그의 생명력을 선언한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여러분, 로마가 모든 힘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했어요. 근데 뭘 알았죠? 왜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를 국가로 해요? 왜 로마가 주일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왜 로마가 월화수목금, 지금의 우리의 모든 이것들을 왜 교회 정신을 바꿔요? 그 강대했던 로마가 이때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지배가 안 먹히는 사람이 있네? 라는 걸 알아요. 이때 십자가에 죽였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네가 짱이에요. 이때부터 로마가 알아요. 진정한 주관자가 이 세상에 있는가? 우리가 주관자 아니야? 우리 카이사르가? 세상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이 뭐야? 그러니까 그 로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세고 놀라운 존재가 있었어? 그게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죽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부활하자 온 세상에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약한 자를 대표해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억눌리고 포로되고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 앞에 나와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초대교인들이 사자밥이 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로마 원형 경기장에 먹이로 쓰잖아요, 크리스찬들을. 근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이 부활 때문에. 이 강력한 증거 때문에. 여러분, 왜 크리스찬은 왜 영원한 축복이 있다고 그래요? 너무 이거 약간 슬로건 아니야? 왜? 오늘 이 부활절 때문에, 이 부활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재료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다 부활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그리스도인한테 절대 십자가로 끝나는 일은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잘못돼요. 단 하나도. 여러분이 어떤 십자가를 졌든, 어떤 십자가의 상황에 지금 처해 계시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구레네 시몬처럼 갑작스럽게 지는 십자가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끝까지 한결같이 어떤 십자가든, 그건 상관없어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놀라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도 놀라고 하늘에서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죽었던 내 인생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서 전혀 새로운 지평으로 온몸이 전율하면서 느끼는 날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놀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전율에 떨게 해요. 우와, 대박. 와, 아까 그 부모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소식 부모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 포개어진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이 있죠. 모조리 부활의 설레임으로 바뀔 거예요. 그걸 직접 경험하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성경이 얘기는 책 속의 얘기일 뿐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광야를 지날 때 처음 들어요. 얼마나 놀랐을 것 같으세요? 야, 이 천지 만물은 애굽의 바로가 다스리는 거 아니야? 애굽의 바로가 주관자 아니야? 우리는 그저 운명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신들은 홍해를 갈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던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구나. 그렇구나. 내 인생은 그분의 천지라는 동산 안에서 사는 거구나. 그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그 가슴이 뛰었을까요? 아브라함 알죠? 기다려도 주겠다는 아들은 안 줘. 아내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끝났대요. 낙심하고 있는 어느 날 아내 사라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100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알고 놀랬겠죠. 와, 하나님 저를 이렇게 놀래키시네요. 요셉 알죠? 형들에게 배신당한 요셉. 왕따.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인생이 구덩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노예로 팔리죠? 내 인생 끝났네. 근데 이상하네. 하루아침에 지금 노예가 됐는데 정말 끝난 것 같은 인생인데 자꾸 소망이 생겨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으니까 이건 뭐죠? 가정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된 거죠? 트라우마예요. 근데 그 상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꾸 이상하게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신기하게 생각했을까요? 시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 있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주님이 신기하고 놀라웠을까.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죄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죄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줘요. 그들 안에 죄와 허물이 가득한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건강한 자한테는 의원은 쓸데없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단 한순간도 의인을 부르러 온 적이 없다. 나는 바로 너희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실 때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을 보며 놀랐을까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 당시 불쌍한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불쌍한 애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당시 유행어처럼. 아유, 저 애통하는 자, 아유, 저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희가 바로 복 있는 자들이야. 심령이 가난하면 너 하나님을 볼 거야. 너 애통했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야.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라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라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모든 놀람의 정점에 있습니다. 모든 놀람들의 정점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보시고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완전 모퉁이로 버려진 돌이죠. 버려진 돌이에요. 근데 건축자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을 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역전된 날이에요. 저는 부활절을 그래서 항상 역전된 날이라고 불러요. 세상이 뒤집어진 날이에요. 어둠의 자식이라고 취급받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빛의 자녀라는 게 확인된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들이 거기만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움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놀라움은 계속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권면 드릴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그 부활의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한 번만 걸어보세요. 얼마나 그분이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지 한 번만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혹시 조지 뮬러라고 들어보셨어요?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예요. 일평생 기도 하나로 런던의 수천 명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루는 고아원 부모가 아침을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 노크를 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아이들 줄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지 뮬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그리고 아이 300명을 식당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열어줬더니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 새벽부터 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는 길이 너무 막혀서 늦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게 빵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또 벨이 울리는 거예요. 네, 벨이 울려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하필 우유를 실은 한 수레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지나면 못 먹으니까 당시에 이 우유는 좀 고아원에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주관하실까요? 누가 주관하실까요?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놀라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잖아.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지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해.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살아나셔서. 물론 만나주는 방법은 다르죠. 지금 육신으로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한테. 내가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도 살아있을 건데, 그때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알려줬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해보시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더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보혜사 성령이라는 분을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뭐죠?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벽 보고 그냥 나 혼자 중얼중얼하는 어떤 자기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 죽고 끝났어요. 좋은 가르침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좋은 분이죠. 사랑하라고, 어려운 사람 돌보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가르친 분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까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분 가르침 우리가 적절히 믹스해가지고 적용해서 잘 살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말하고, 감사로 말하고, 회개로 말하고, 중보로 말하고, 간구로 말하라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부활로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아온 아이들이 빵만 먹으면 목말라할 것 같으니까 우유까지 넣어준 거예요. 성령께서 그 고아원 앞에서 고장난 수레를 우두커니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걱정하고 있는 우유장수 아저씨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왠지 저희 교회도 강동 꿈마을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가 때마다 절기마다 마음을 모아 보내고 있는 게 다 이 우유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우유장수.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공원을 모아서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주위에 연약한 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지나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지나칠 수가 없게. 그리고 우리가 드린 우유를 감사함으로 그들이 받게 되는 것도 저는 이게 주님의 살아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놀라움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이 삭막하고 너무나 메말라버린 이 땅, 이 세상을 놀라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은 희망이 좀 없다 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면은 주님을 믿는데 난 늘 현실에 좀 갇혀요 라고 하는 분. 그럼 이 시간 잘 됐네요. 나를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는 그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달픈 현실에 좀 진짜 소망은커녕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그냥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그럼 잘 됐네요. 한 치 앞의 어둠만이 아니라 영원한 어둠인 죽음마저 이기셔서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는 걸 취소시킨, 사라지게 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주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여러분이 나오신다면 부활이 단지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반복해서 마치 죽는 것 같은 내 현실을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사건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번 고난주간 동안 잃어버렸던 십자가를 좀 찾으신 분 계신가요? 손들기 좀 그러시죠?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부활의 사건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이 다시 찾은 십자가들을 들고, 그게 가족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놀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놀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부활의 주님 뵙지 못하고 늘 십자가만 져요. 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건 죽음만 알고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서 소스라치게 전율하며 놀라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야 죽어야 산다는 그 삶을 받아들인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그게 갑작스럽든 당황스럽든 나랑 맞든 안 맞든 나를 부인하며 오히려 주님을 따라갈 기회로 살겠다는 여러분, 이제 놀랄 준비들 되셨습니까? 놀랄 준비들 되셨습니까? 놀랄 준비들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싶으십니다. 첫 번째 부활절도 그렇고 2024년의 부활절도 그렇고요. 주님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부활을 하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기대가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늘 갑작스러운 십자가들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은 2000년간 수도 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생각.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합시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지금부터 나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걸음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설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은커녕 한 치 앞도 안 보인다고요? 부활의 사건을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나의 삶도 살아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이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싶으신데, 우리를 온몸에 전율하게 하고 싶으신데, 우리의 모든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게 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늘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유를 전달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도 놀라게 하고 우리의 삶도 놀라게 하실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민들레 오시들에게 놀랄 준비 시켜주시옵소서. 놀랄 준비 시켜주시옵소서. 내 상식과 경험과 내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내 능력과 내 영향력에 따른 계산과 내 계산에 따른 통제와 그렇게 내 모든 인생을 향한 내 삶은 이 시간 옛사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를 살다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이러고 있고, 여러분 지금 걱정 있죠? 지금 가장 생각나는 걱정, 큰 걱정이든 참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걱정 하나를 생각하세요.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부활의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떠냐면, 주님은 너의 그 문제를 통해서 놀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도 놀라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생각했어요? 그게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 상관없어요. 미래에 대한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능력은 내가 행할 건데 돌은 네가 치워야지. 아들아, 딸아, 돌은 네가 옮겨야지. 능력은 내가 행할 건데 돌은 니네가 옮겨야지. 돌 치우는 기도 한번 합시다. 주님, 놀랄 준비하고 돌 치우겠습니다. 내 문제의 돌 치우겠습니다. 주님 앞에 치우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